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요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매듭 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다음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앞으로 진행될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이 적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같이 등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 두 파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반대편에 서 있는 분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을 고수하고 헬라 문화를 배격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 중심적이고 친서민적이었던 것에 반해 사두개인들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장악한 귀족적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서로가 다른데도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세상에서 자신들이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요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왔고 하늘나라가 도래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그들도 눈으로 보았고 소식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그들은 성경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실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부류는요 모두 다 탐심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 그 자체가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적,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모두 전례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낯설음을요 불편함으로 여겨서 믿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에 참여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의 세계 안에 머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들에게요 어떠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자신의 왕좌에서 그들은요 결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 있으면 나아보라고 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주셔서 저 사람들을 홀라당 태워버려 주셨으면 좋겠다. 머리털이라도 타게 하시면 그들이 믿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은요 믿음을 발생시키는 전혀 그런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을 하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자꾸만 되묻고 다른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한 인생의 도구로서 그저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의 편함과 만족이 유지되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해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순종하기는 어렵사오니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묻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12절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요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불현듯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떠오른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들은 그들의 이 실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룩은요 빵을 빚을 때 사용되는 발효제 즉 곰팡이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해 누룩을 빗대어 말씀하신 건데요 제자들은요 그의 말씀을 빵을 가져오지 못한 자신들의 그 실수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지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빵이 없음, 내 실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것이고 이 상황이 잘못되었음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인 권위, 전통, 교훈들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주의하라 라는 것이었는데도요, 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적 안목에 매여서 내 실수나 아니면 이 상황의 어려움에 매여서요, 오직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니까 말씀을 듣고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알려주고 계신데 내 잘못, 내 실수, 상황의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내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닫는 일은 상대적으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서는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떡을 염려하느라 진짜로 삼가해야 되고 또 돌아봐야 될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믿음이 작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날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떡을 염려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그 탐심을 내려놓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염려와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요, 명확한 두 가지 진리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정관사를 붙임으로써 분명하게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지칭하는 의미로요,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고백은요, 참으로 옳은 고백이고 멋진 고백이지만 성경이요, 분명히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를요, 베드로에게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말씀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오래 해서 믿음이 성장성숙해서 자신의 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혈육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계시의 결과, 즉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전 장면까지만 하더라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에 빵을 못 가져온 자신들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 보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제자들의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고백과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음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탐심에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긴 하지만 상황에 쉽게 매몰되는 사람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른 믿음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며 자기 탐심에 눈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하늘나라 표적을 구하는 믿음 없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눈물로 순종하되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하늘의 표적이 아닌 예수의 표적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입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